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3절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27편 3절 말씀.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과정치 제25강 8장 가족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족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치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가족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만드신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만든 시스템 중에 하나는 가족입니다. 가장 최초의 시스템이 가족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가입니다. 국가.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국가 무정부주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이제는 그 국가라는 개념으로 하나의 모델을 삼을 수 있는, 과연 성경적인 국가관이 있는가? 있죠. 그것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관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관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언약과 그의 백성들과 그 땅이죠. 그렇죠?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데 그러니까 언약이죠. 구약에서는 언약입니다. 근데 그 개념이 신약으로 그렇게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되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과연 성경에 얘기하는 성경적 국가관은 과연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성경적 국가관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그거죠. 그래서 이 법치라고 하는 개념은 국가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국가를 통해서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가족을 유지시키는 것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법이 계속 만들어질 때 가족을 지켜내는 법이 아니라 가족을 해체시키는 법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을 해체시키는 법은 궁극적으로 국가를 해체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과 관련되어져서 이 동성 커플의 그런 그 결혼에 관한 개념을 얘기한다는 것은 결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가장 최초 세포를 파괴시키는 악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가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자녀 교육을 주로 이 전 세대들, 그러니까 할머니 세대들이 뭐 아들이나 그 손주 세대를 이제 양육하는 방식으로 이게 자녀 교육이 전수가 됐는데, 이제는 이 대가족 제도가 다 무너지고 핵가족화 되어지면서 자녀 교육에 관한 시스템이 다 무너지게 되어버렸죠. 요즘에 나아가는 세상적 흐름은 이렇죠. 요즘에는 그 음식이 전라도 음식, 경상도 음식, 뭐 충청도 음식 그런 거 이제 선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다 어디 음식이에요? 다 인터넷 음식이죠. 인터넷에서 레시피가 나오는 거 가지고 다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음식의 지역색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은 자녀 양육에 관한 것도 각 가정마다 내려오는 전통적 가정 자녀 양육하는 것들이 내려와서 소위 명문 가정이라고 했을 때 명문 가정이 왜 명문 가정입니까? 전통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시스템이 그 전수되어지는 것이 있어서 명문 가문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녀 양육을 다 어디서 배워요? 그것도 인터넷으로 배웁니다. 인터넷에서 자녀 양육의 레시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잘못된 그 교육관, 자녀 양육관이 이게 보편화되어져 버리면 사회가 다 그렇게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가족관, 그 성경이 가르치는 자녀 양육 방식들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어져서 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이 성경적인 자녀 양육관에 관한 통일된 개념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A. 정부는 부부의 자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해야 한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가정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왜 정부의 가정에 관한 입장을 우리 얘기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부분에 나오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가가 이걸 규정함으로써 이것이 권장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걸 법으로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국가는 어느 쪽을 권장하느냐에 관한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성경적 가정관을 지켜낼 수 있는 그 권장할 수 있는 법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이 부분과 싸워야만 합니다. 이 부분을 방치해 놓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다부 일처제를 허용하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거나 다부 다처제,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요, 인간의 존재에게 자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무한 자율이죠. 무한 자율을 딱 주고 나면 어느 정도까지 괴물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보십시오. 그냥 제동이 안 걸리니까 이 괴물이 도대체 어느 괴물까지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기존에 이 기독교가 어떤 하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이 기존 어떤 자율이 함부로 뻗지 못하는 울타리 역할을 이 성경이 하는 바람에 이 기형적인 가정들 같은 건 잘 안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형의 기형, 그러니까 기형의 기형 같은 그런 가정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게 나오면서 우리는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도대체 정상적인 가정이 뭔지조차도 이제는 희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어떻게 가정과 또는 결혼제도 이런 걸 하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가에 관한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싸우고 투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핵심은 부모에게 있을까 아니면 정부에게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부터 우리 질문을 좀 해야만 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까? 이거 성경적인 거죠. 근데 정부에게 있다 하게 되면 이거는 뭐지?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전체주의에서 주로 자녀 양육은요 타가소적입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은 사실은 부모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전체주의적 개념으로 자녀 양육의 개념이 거의 다 와전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죠? 애 낳으면 당연히 애가 기저귀도 갈기도 전에 기저귀도 벗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냥 위탁을 시켜버리려고 해요. 근데 그거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힘들어도 내 힘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힘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배울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든 걸 극복하면서 사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힘들어도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자녀가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그리고 자녀도 부모에게 대해서 더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힘든 걸 다 피해 가려고 해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점점 없어지고 이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어때요? 그러니까 대부분 결혼을 할 때 그러잖아요. 일종의 어떤 로망 같은 거 결혼하죠. 뭐 행복하게 사는 거, 뭐 풍요롭게 사는 거, 뭐 낭만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결혼하면 뭐 어려움을 같이 하겠다. 뭐 이런 마음 가지고 결혼한 사람 별로 없고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뭐 근사한 커피숍 가서 뭐 차 마시고 여행 다니고 뭐 이런 생각만 꿈에 부풀어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생각 같지 않게 사업이 남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사실은 부부 관계가 단단해지고
거기서 하나라고 하는 걸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러잖아요. 서로 갈등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내가 이러려고 내가 너하고 결혼했니? 우리 헤어져.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놈의 돈 때문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가 키웠는데 이제는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명분 하에 다 위탁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위탁 문제가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제가 지시라고 얘기할 뻔했다. 자, 이거 화가 나잖아요.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 몫이잖아요. 근데 자녀 신앙교육도 누구한테 위탁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게. 교회 전도사님들 또는 교회 교사들한테 다 위탁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애가 약간 삐딱하게 나온다 그러면 전도사님 도대체 우리 애를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이 모양이에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내가 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이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켜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교육시키는데 애가 부모에게 영향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전도사님에게 더 많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전도사 설교는 1시간인데 부모와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은 몇십 배로 많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의 신앙이 좋아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건 기대하면 안 되죠. 시간상으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신앙이 들어가는 아이들 있죠. 그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요?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 그건 기적이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애가 변해요. 저는 제가 진짜 요즘 부모들 보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댔어요. 진짜 애가 좀 대책 없는 애가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걔는 진짜 막무가내요. 어른들한테도 막 눈에 막 살게 띄게 막 흘겨보고 뭐 막 그러는 애였거든요. 근데 걔가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아이를 그냥 방치시켜 놓듯이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냥 방목이라고 하죠. 그걸 방목. 애를 유치원에 보내고 대안학교 보내고 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애가 굉장히 완전히 상태가 심각하게 됐어요. 그런 애가 우리 교회 왔는데 제가 참 걔 사람 만들게 걔가 이제 또 고등학교 또 제 후배예요. 또 걔 사람 만들려고 제가 많이 혼냈죠. 많이 혼내면 또 막 인상 팍팍 쓰고 근데 그러던 애가 바뀌었거든요. 진짜 바뀌었어요. 애가 엄청 바뀌었어요. 자 구체적인 얘기 안 할게요. 엄청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고 났는데 제가 황당한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우리 애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데리고 교회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실 한 게 별로 없는데 한 거라고 하면은 애를 망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은 내 탓이고 잘못하면 남 탓이에요. 여러분 장자크 루소가 생각하는 관점이 이거거든요. 자녀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은 가정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홈스쿨링 하는 부모들도요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분 공부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도와드리지만 이 부분을 전적으로 맡길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해야 될 책임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해야 될 책임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홈스쿨링 하니까 이제는 나는 또 자유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냅니다. 사실상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명령은 자녀를 낳으라는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 우리가 다 싫어하는 거, 자녀를 많이 낳아라, 싫어하죠. 그리고 자녀를 너희들이 키워라, 싫어하죠.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는 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자녀 많이 낳아라 그러면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라 하면 키워야 돼요. 옛날 청교도들은 애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요한의 슬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타스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들이 14명이었나요? 16명이었나요? 이건 엄청 많았습니다. 한 사람이 난 겁니다. 한 사람이.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진짜 엄두가 안 나잖아요. 엄두가. 그럼 애를 14명이라고 해도 14명 나오면 엄마는 이제 껍데기만 남을 것 같잖아요. 계속 낳고 배가 꺼질 때 되면 또 배부르고 배가 꺼질 때 되면 또 애 낳고 1년에 한 명씩 난다고 해도 14년. 아 진짜 순종하세요. 네, 그 정도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철저히 키우는 거예요. 철저히. 애 낳고 무책임하게 그러냐 하면 안 되고요. 그걸 또 철저히 키우는 거예요. 근데 청교도들은 애를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인들도 지금 흑인들이나 동양인들이 애를 안 낳지 백인들은 애 엄청 많이 낳거든요. 전에도 제가 영국에 한번 갔었는데 영국에서도 보면은요, 그 백인 엄마들 보면 애들이 여러 명이에요. 전에 그 어떤 그 리즈 카슬이라고 하는 데를 갔었는데 리즈 카슬에 보면은 거기에 이 미로가 있어요. 이렇게 그 나무로 만든 미로가 있는데 애들이 거기서 막 뛰어놀고 그러니까 백인 엄마들이 애가 한둘이어야죠. 막 자기 자식들만 계속 스탑 계속 막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어. 그래서 막 따라다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야, 저 집도 저 집애야?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쪽에서는요. 근데 미국도 캘리포니아만 가도요, 백인 엄마들이 엄마 아빠들이 같이 갈 때면 애를 한 서너 명, 4-5명하고 같이 이렇게 가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애를 안 낳는 거거든요. 정말요. 근데 성경은 애를 많이 낳아라. 근데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애를 많이 낳으려고 하죠? 내 개인적 이익으로 우리는 그런 따지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경건한 가정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하나님은 1차적으로 한 쌍의 남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 한 쌍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지 마라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언약 백성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중생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또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고린도 후서에서 뭐로 얘기를 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한 쌍이 돼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거죠. 왜죠? 그 이유가 뭐죠? 궁극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는 숫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 갖도록 만들어 줍니까? 그거는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남자나 여자는 각각 하나님의 형상임에 틀림없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은 가족적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영광의 광채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 본질이죠. 근데 그 본질이 어디서 드러나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그죠?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당신이 혼자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 이런 속성들은 다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예수 믿고도 거듭났고요. 전 새 사람 됐어요. 오케이. 새 사람 됐다는 건 뭐로 알죠? 새 사람 되면 갑자기 얼굴이 딱 달라집니까? 관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죠? 새 사람이 됨의 기본이 뭐냐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게 새 사람 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반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진 그 반영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면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선명히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관계가 가정이죠. 가정의 최소 단위는 남편과 아내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와 관계 맺고 거기서 좀 더 발전해서 그 과정, 그 관계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자녀들이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요, 이래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냥 야단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걸 자녀들이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그 가랑비에 뭐 옷 젖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제 말투가 상당수의 제 말투가 어머니한테 제가 전수받은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말투는 이래야 돼 이런 말 써야 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평소에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 민호야 이렇게 부르는 이런 자상한, 근데 그게 저한테 그냥 메모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배웠으니까 그렇게 누구를 불러야 된다라고 배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대하는 것들이 자녀들에게 그냥 흘러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을 이루는 데서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가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이 자식아. 그렇게 얘기하면 말을 이쁘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막 거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을 거치게 하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 자식이 그냥 말 이쁘게 하라니까 계속 이 자식은 누구냐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고 그것이 비춰지는 거죠. 자꾸요.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숫자로 채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참 안 먹히는 얘기죠.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본질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갖춘 성도들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만 더 많이 들어오쇼라고 하니까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요, 마치 조그만 불빛 하나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큰 빛을 내는 것처럼, 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좀 더 밝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나오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가정적으로 빛이 좀 더 선명해지고, 그래서 교회적으로 빛이 더 선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산시키기를 원하시는 건데, 문제는 숫자만 많이 채우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기 바라십니다. 근데 많이 낳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많이 낳는다는 개념입니다. 자녀를 낳기 싫어하고 경건하게 양육하려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을 외면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라고 했을까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는데 가장 최적의 장소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저는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정말 가정이 다박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숫자를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성경적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이 교회거든요. 우리가 집단적으로 모이는 이 모임만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최소 세포로서의 가정, 그래서 그 가정이 교회적 성격을 갖춰야 돼요. 근데 교회적 성격을 갖춘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 선포 있냐? 그럼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아이들이 들어오든 나오든 항상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정 안에서 부모님은 항상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성례가 있는가? 성례는 뭘 얘기하는 거죠? 실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적 요소들이 가정 안에 있고 그 교회적 요소들을 갖춘 가정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면서 어떤 이 로컬 처치를 또 이루게 되는 거죠. 자녀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7편 3절 오늘 본문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의 상급이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상급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자녀들을 더 성경적으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시는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영이 충만하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한꺼번에 그냥 왕창 만들어도 되잖아요. 남자 여자를.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동물들은 흙이 짐승을 내서 이게 생명이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한 곳에 흙에서 나왔을까? 아니면 여러 곳에 갑자기 사방에서 막 나왔을까요? 그건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저 여기서 말 잘못하면 또 이단됩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한꺼번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소스를 얻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많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방식도, 복음이 전하는 방식도요, 한 명 한 명에게 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도매급으로 막 한꺼번에 왕창 막 수천 명 수만 명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 성공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근데 그 다음은 뭐냐면요, 각자 한 명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꺼번에 여러 명 예수님 영접했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에서 그냥 방치시켜 버리잖아요. 방목시키잖아요. 목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예배지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목양하는 겁니다. 목양이 없으면 사실은 목회가 아닙니다. 근데 목회라 그러잖아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을 하나씩 이렇게 양육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면 그것이 목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업체처럼 움직이는 게 그게 교회는 아닙니다. 한 명씩 계속 미팅을 하고, 그러니까 신방이죠. 신방을 하고 또 권면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듯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다 양육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목회가, 저는 어떻게 몇백 명, 몇천 명을 목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성경대로 바르게 양육하려면 한 명 한 명에게 목회자가 다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이름도 알고 가정 형편도 알고 그러면서 양육이 돼야 되거든요. 참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죠. 여러분, 맨 왼쪽 그래프가 뭔지 아십니까? 1970년도입니다.
글씨 보이세요? 1970년대, 제가 70년생이잖아요. 진짜 엄청 많이 태어났어요. 저는 원래 그렇게 많은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주한초등학교 출신인데, 제가 동암초등학교 다니다 6학년 때 제가 주한초등학교로 제가 전학을 갔거든요. 근데 주한초등학교에 딱 갔는데 주한초등학교가 반이 14개 반이었어요. 14개 반이었는데 그 14개 반에 그 한 클래스에 한 60명이 넘었거든요. 한 반에. 그냥 바글바글했어요. 바글바글한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눴거든요.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학년이 요즘엔 한 학교의 전교생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거죠. 1000명이 넘나? 여러분 지금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잠깐, 1000명이 넘는 건가요? 10명, 그 10반이라고 했을 때 600명, 그렇죠? 600명에다가 14반이었으면은 거의 1000명 가까이 되죠. 맞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많던 애들이 그냥 막 줄어들어.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거의 대각선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요. 대각선 줄어들더니 그 지금 2070년 정도 되게 되면은 이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밑에와 위는요 인구 증가율이 되는 거거든요. 이 차이가 인구 증가율인데 인구 증가율이 막 줄어들더니 2000년도부터 인구가 비로소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2010년부터 인구 증가율이, 그러니까 인구 성장률이죠. 성장률이 계속 줄어들더니 2020년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인구 감소율은 세계 1위라는 거죠. 이런 추세로 가면 대한민국 소멸됩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2020년 인구는 5만 1,836만 명으로 인구 성장률이 0.14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가 인구 성장률이 0.14%였어요. 문제는 2030년부터인데 이 시점부터 인구는 본격적으로 감소해서요. 5만 1,306만 명, 마이너스 0.15가 되고요. 이 추세로 가면 2070년에는 확 줄어가지고요. 37,182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3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명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런 추세는 이제 2024년 10월 24일 기사, 이제 얼마 안 됐죠. 제가 기사 뒤져가지고 제가 올린 거니까 2024년 10월 24일 기사에 의하면 저출산 여파로요 남고 여고가 이제 사라질 이제 운명이래요. 이제는 남고, 그러니까 단성 학교를 유지할 수가 없대요. 단성 학교, 그러니까 남고 하면 남고가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고가 하면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합치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합치는 그런 추세예요. 요즘에는 한 클래스에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15명 정도 되나요? 한 클래스에? 되게 적죠. 굉장히 적습니다. 되게 심각합니다. 참고로 올해 학령 인구는 약 714만 명인데요. 10년 전보다 200만 명 이상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10년 전보다 200만 명 이상 줄었어요. 학령 인구가. 학교 다니는 아이들 숫자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8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6% 가까이 증가했어요. 갑자기 증가했어요. 그래서 왜 증가했는지 되게 놀라운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가 뭔가 조금 한몫하지 않았어요. 애 많이 낳자. 아마 교회의 역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월별 출생아 수 증가라는 반가운 소식이 올해 들어 2분기, 3분기에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산 관련 지표가 최악을 기록할 거라고 전망되던 올해 오히려 전체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소폭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않게 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자꾸 이제 인구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추세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계속 애 많이 낳자라는 운동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교회들 보게 되면은 또 애들도 되게 많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자, 근데 문제는 유네스코 초대 사무총장이었던 줄리안 헉슬리의 주도로 전 세계는 계속 인구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한 것도 사실은 그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 돈을 받고 인구 감축에 참여해서 했던 것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는 운동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진짜 인구가 엄청 많았으니까요. 근데 이 줄리안 헉슬리가 지독한 진화론 추종자였던 토마스 헉슬리의 손자로서 인위적으로 진화 속도를 가속시켜야 한다는 우생학 신문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줄리안 헉슬리 사진을 보면서 되게 좀 신기했던 게 눈썹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눈썹이 여기가 이렇게 뿔처럼 올라와 있어요. 저 눈썹입니다. 그래서 야, 신기하다. 저런 눈썹도 다 있구나. 하여간 이런 사람들의 이 유네스코 이런 운동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구 감축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B. 자녀 교육에 대한 우선 책임은 정부가 아닌 부모다. 성경은 자녀 양육 책임을 사회 전체나 정부에 두지 않고요, 부모에게 둡니다. 이건 교회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양육과 교육도 부모의 책임으로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명령했고요. 성경은 자녀 교육의 핵심이 공동체가 아닌 부모와 가족이 있음을 가정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 마음에요? 부모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요, 어떤 교실에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부모 마음에 항상 그 생각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 마음에 새기라는 게 이겁니다. 부모가 그냥 그 생각에 어느 정도 좀 미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들 중에서 돈독이 오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우리 엄마는요, 또는 우리 아빠는요, 입만 열면 돈이에요. 그렇게 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새기는 거예요. 부모가 맨날 자기가 미쳐 있는 거예요. 야, 그게 돈이 얼마인지 아니? 야, 시간이 돈이야. 모든 걸 다 돈으로 환산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인간관계가 돈인지 몰라? 아이고, 이 미련등아. 모든 걸 다 돈으로 환산을 해요. 시간도 돈으로 환산하고, 친구 관계도 돈으로 환산하고, 성적도 돈으로 환산하고, 뭐든지 돈. 그러면 마음에 새겨지죠. 역시 세상에 유일한 건 돈밖에 없어. 그렇죠? 또 부모 마음에 맨날 세속적인 성공, 야, 그렇게 하면 너 성공 못해. 그래, 너 사람 취급 못 받는다. 일단 좋은 대학부터 가야 돼.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그 성공이 그 마음속에 우상으로 새겨지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거든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자꾸 심겨줘요. 표정과 말과 모든 것을 통해서요. 그럼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계속적으로 아이들한테 심겨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하는 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에서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막 요구하게 되는 게 뭐예요? 요구하게 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기독교 신앙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언제 여러분들 이게 측정이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세상적인 것 둘이 딱 생겼을 때 하나님 거 딱 타협하고, 야, 일단은 이거부터 하자. 그때 새겨지는 겁니다. 그때 새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평소에 예배 잘해야 돼, 뭐 해야 돼 아무리 딱 얘기하다가, 엄마 오늘은 제가 피곤해서 예배 못했네. 그럼 오늘은 쉬어라. 그때 그게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타협의 여지가 없는 그 무엇인가를 심어줄 때 어떤 때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이를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정부에 맡길 경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정부에게 뺏길 거라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왜 그토록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공짜로 키워줄게. 정부에서 돈을 다 대줄 테니까. 옛날에 의무 교육할 때가 있었잖아요. 의무 교육이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 때까지는 의무 교육이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근데 박정희 정권 당시나 뭐 그런 그 정권에서 의무 교육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산업화 세대로서 산업화의 주역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냥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부가 하나님 경외하는 아이들로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부가 우리의 자녀들이 도덕적인 아이들이 되도록 만들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보십시오. 정부에서 시키는 교육이 뭡니까? 성교육, 젠더 교육 같은 거 시키잖아요. 정부가 원하는 사람으로 애들을 다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지고 나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함과 동시에 교회도 졸업해 버리잖아요. 왜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교회에서 배운 것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아무리 그렇게 교육시켜도요, 가정교육 철저하면 애들이 잘 안 바뀌는 거 알고 계십니까? 프랑스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프랑스의 무슬림들을, 프랑스에 이민 온 무슬림들 있잖아요. 그 무슬림들을 프랑스인화 시키려고 그렇게 공교육에 돈을 어마무시하게 퍼부어댔다 그럽니다. 근데 무슬림들이 절대로 프랑스인으로 동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슬림들이 그 모이는 그 회당 같은 걸 뭐라 했죠? 자꾸 까먹네. 모스크에서 맨날 얘네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무슬림 교육을 하고 집에 와서도 철저하게 그 무슬림으로서의 교육을 계속 받거든요. 그러니까 모스크와 가정이 하나가 완전히 유기적으로 연대가 돼가지고서 얘네들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무슬림들을 프랑스인화 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아예 포기를 해버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너무 음란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키울 수가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방 종교인들도,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한 세대를 만들기를 진짜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트라이앵글 시스템이거든요. 뭐냐면 가정과 그리고 학교, 우리 홈스쿨링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학비 없으니까 공부 도와주겠다 아니에요.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시스템은 여러분 잘 보시면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교회고 학교가 교회예요. 이게 우연이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가정이 교회가 좀 가정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우리 교회 와서 밥 먹고 교제 나누고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시스템입니다. 가정도 우리 교회는 가정이 분산되어 있질 않아요. 가정들이 주로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시피 하죠. 왜냐하면 근데 그게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항상 그 유대인들의 모임 안에 자주 모이는 거죠. 무슬림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정확하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같은 신앙 고백의 일관성이 있어야만 얘네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차원을 바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교회적 일관성을 계속 여러분들은 힘을 써야 돼요. 교회 맡겼으니까 이제는 나는 안 해도 되지? 그러면 또 오류를 범하게 되고 그것이 안에 흐름을 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교회가 위탁교육이 돼버려요. 저는 위탁교육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부모가 자기 손때 묻혀가면서 내가 희생해가면서 그러면서 신앙교육을 심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예배도 하고 또 성경도 읽히고 애들 신앙 점검하고 오늘 낮예배 때 설교 들은 거 아이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래서 부모가 절만한데요. 부모가 저면 애들이 거짓말해도 몰라요. 애들이 딱 보다 졸고 있어. 오케이. 오늘 뭐 이거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가정에 한계가 있고요. 가정에 한계가 있는 걸 교회에서 해주고, 또 교회에 한계 있는 걸 가정에서 해주고, 또 교회와 가정에 한계 있는 걸 학교에서 해주면서 이 한계점을 서로 어떤 공유하는 부분과 한계점을 서로 나눠가면서 결국은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만드는 건요, 우리 뼈를 깎아가면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 수학여행 갔잖아요. 수학여행 가서 제가 애들한테 한 얘기가 그겁니다. 너네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교육받는 거 이거 감사한 줄 알아야 된다. 애들이 어느 정도 감사해야 할 줄 아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 속을 제가 들여다보질 않아서. 근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해가면서 이거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손에 봐가면서,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 외부 나와서 돈벌이 한다면 돈 잘 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애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리고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그 자기 에너지를 투자해가면서 같이 수학여행도 같이 가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한 세대를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공동체 전체가 다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헌금하잖아요. 얘네들 교육하라고. 근데 얘네들이 그런 거에 대한 가치와 감사를 모르면,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대학 갔고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 그러면 그건 혼나야죠. 혼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은 가정에서도 가르쳐야 돼요.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와 그리고 선생님들의 지원 가운데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양육될 수 있었는지를 계속 깨닫고 알게 해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사실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선물을 받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선물을 줄 가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생각을 하서는 안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죠. 은혜에 대한 가치는 뭐로 나타나죠?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을 공교육에 무조건 위탁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가르치는 경건한 세대가 아닌 이 세대를 본받는 세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지금 그 상태로 가는 거죠. 희생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간주해야 할 가족과 자녀에 관한 정부 정책의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첫째, 이런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은 정부가 아닌 부모가 자기 자녀를 교육할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지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빼앗아 정부가 원하는 사람으로 세뇌시킬 기회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자녀를 정신적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정부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또 불온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불온 세력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학 들어가게 되면 철학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을 철학적으로 오염시키거나 변질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빼앗아가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좌파 정권들이 주로 했던 게 뭐냐면 갈라치기.
어떻게 갈라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갈라치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초기 개척하던 교회 그 뭐죠, 원신 빌딩 있잖아요. 그 원신 빌딩 그 있어요. 우리 처음 개척할 때 원신 빌딩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때 진짜 추억이라고 하면 바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화장실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물방개가 떠다녀요. 근데 물방개가 아니에요. 등치가 커서 하도 커가지고 물방개인 줄 알았는데 물방개 아니라 바퀴예요. 그리고 막 장롱 치우면요, 진짜 그 물방개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5층이 뭘 교육을 했냐면 부모로부터 혁명해야 되는 아이들을 계속 키워냈어요. 거기서요. 너희들은 부모로부터 뭐 세뇌된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부모한테 얼마나 많이 억압되는지 아냐. 그 의식화 교육을 계속 시켜요. 거기서 동성애도 계속 시키고요. 그래서 동성애 교육을 영화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큐어 영화 같은 거 단체로 관람하고 하고 학생들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역할극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역할극 하는 그 팜플렛을 제가 봤어요. 그 팜플렛 안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한 애가 그런 거죠. 자기 그 역을 맡아가면서 너는 엄마 아빠한테 네가 어떻게 세뇌받은지 모르니?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대.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너를 억압하고 너를 노예로 만드는 거지. 대본을 제가 얻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렇게 교육을 하나?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갈라치기가 되지 않으면 그들의 사고를 심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에 노출되어져서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매스컴들 뭐 다 그렇잖아요. 지금요. 학교 교육은 두말할 나위였고. 이런 일환으로 2006년 9월 유럽 인권재판소는 독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홈스쿨링을 불법화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교육하는 것을 금지한 독일 정부를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점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마음대로 교육시킬 수 없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2008년 6월 홈스쿨링 부모 에르겐과 로즈마리 두덱은 두 집안이란 얘기가 아니라 양천댁 뭐 그런 댁은 아니고요. 로즈마리 두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즈마리 두덱은 자신의 자녀를 홈스쿨링한 혐의로 3개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와, 황당하죠. 2009년 5월 자유소유 연맹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과 상충되는 가치관을 가르친 자기간의 성교육 과정에 자녀를 참여시키지 않고 대신 집에서 자녀들의 성교육을 직접 실시한 두 부모에게 또 벌금을 물렸습니다. 내 자녀니까 내 자녀의 성교육은 내가 시킨다라고 하는데 당신이 얘네들의 성교육을 시켰어요? 내 자녀니까요. 안 되겠네. 벌금.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럼 성경의 자녀 교육의 책임을 정부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고 가르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독교인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교육을 어떻게 여기고 어느 정도까지 지지할 수 있을까? 1차적으로 공교육이 부모들을 대신하여 자녀 교육의 주요 책임을 떠맡고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공교육은 단지 부모의 자녀 교육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정도로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녀 교육은 우리 몫입니다.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자녀의 신앙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심어주는 것이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심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 신앙은요 교회에서 만들어진 신앙이 아닙니다. 제 신앙은 가정에서 만들어진 신앙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는 교회는 지옥 같은 교회였다고요. 얼마나 저한테는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신기하게 그 교회에서의 생활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오히려 그 어렸을 때는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저 어렸을 때의 일은 이름까지 잘 기억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교회 생활은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 무슨 모임 한다 그래서 만났어요. 미국에 사는 친구가 오래간만에 한국에 왔다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데 옛날
그래서 그 친구가 요즘 뭐 하냐, 뭐 윈도우 사업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이제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럼 무슨 윈도우? 그래서 그냥 창문. 그래서 창문이었구나. 미안해. 근데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이제 그 친구와 관련된 막 추억 얘기를 하는데 왜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하나도. 교회 생활이 너무 지옥 같았으니까. 너무. 근데 이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은 어느 나라에 살든지요, 공교육의 자녀를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자기 자녀 어느 정도로 그 자기 자녀들을 공교육에 뺏기지 않냐면, 마크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무슬림, 이 사람은 원래 그 무슬림계에서도 그러니까 목사 같은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본 게 그거예요. 얘가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미국 스타일 따라가고 옷차림 따라가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부모가 얘를 잡아다 목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 가브리엘 그거 보고서 내가 믿는 무슬림은 사랑의 종교 아니었나? 이거에 대한 굉장한 충격을 받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이 자기 자녀들이 세상에 뺏기지 않을 정도로 지독하게 교육시킨지 알 수 있는 단편의 사건이죠. 자, 학교 바우처 제도는 모든 교육부가 채택해야 된다. 자, 사실 이 바우처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먼저번에 서울시에서 홈스쿨링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걸 제가 발표할 때 제가 사용했던 그 내용을 제가 실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책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미국 공교육 체계에서 가장 유익한 변화는 각 가정의 자녀 교육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학교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모의 영향력을 크게 회복할 것이며, 이는 자녀 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성경적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요거는 이제 웨인 그루뎀이란 말이에요. 교육 전반의 건전한 경쟁 도구가 확립될 것이며, 그 결과 아이들에게 최상의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학교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을 확보하게 되고, 성과가 저조한 학교는 개선되거나 폐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웨인 그루뎀의 한 말입니다. 이게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우처 제도라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학교 공교육을 다니는 아이들이 매년마다 얘네들이 국가로부터 세금의 지원을 받는 것이 대략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씩 된다고 합시다. 5천만 원씩 된다고 했을 때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똑같은 세금을 내거든요.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데는 그 세금의 혜택을 저는 못 받는 거예요. 남의 자녀 교육하는 데만 그 내 세금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죠. 우리가 국가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우리가 스스로 공교육의 혜택을 거부했기 때문이지, 정부가 그 돈을 우리에게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금 낸 것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에게 그 세금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만들어줘야 된다. 제가 서울시에 그거 얘기할 때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얘기해봅시다. 공교육과 관련된 정부의 목표는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받은 시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우처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정부의 목표는 달성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종교적 가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우처는 이거예요.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매년 5천만 원씩 이제 세금을 투자해서 학교에서 뭐 급식도 해주고 뭐 해주고 한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공교육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홈스쿨링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바우처 제도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들 교육하는데 이런 교육 자료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정부에다가 요청을 하면 정부에서는 그 세금 한도 내에서 우리가 그것을 세금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우처 제도죠.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책상이 필요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급식이 필요하든지 뭐 이런 요구를 하게 됐을 때 정부에서는 그 세금 한도 내에서 당연히 지불을 해주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이번에도 이제 서울시에서 이 홈스쿨링과 관련된 부분을 발제하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걸 발제했던 거거든요. 자, 다음 이제 제가 이 바우처 제도 관련해서 주장한 부분입니다.
왜 홈스쿨링인가? 첫째, 오늘날 공교육 철학과 학교 현실은 존 듀의 실용주의의 진보주의의 영향을 받아 사회 진화론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다. 이 교육관은 자연 상태에서 모든 개체들은 서로 경쟁하며 그 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살아남는다. 따라서 경쟁에서 살아남은 개체는 우생종이다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방금 우생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생학이라고 하는 부분 이 줄리안 헉슬리가 주장하는 게 우생학 아닙니까? 이게 우생학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만 우월하다. 그 진화론인 거예요. 진화론.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도태되어져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얘가 모든 면에서 다 열등한 건가요? 여러분 우생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공부를 못하면 나머지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공부를 못하지만 음악을 천재적으로 잘하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공부를 못하지만 스포츠를 엄청나게 천재적으로 잘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미술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열등한가요? 아니죠. 얘네들 각자의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근데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국가에서 원하는 어떤 영역을 못하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죽여야 된다는 개념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을 잘하는데 미술을 하는 데는 천재적인데 얘는 공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에서 도태되어져야 돼요. 얘는 공부를 못할 뿐이지 운동을 잘하거나 또는 음악을 잘하는 아이인데 그걸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도태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학벌 위주의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학벌 위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학벌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정하는 학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생학적으로 봤을 때 쟤는 그냥 쓰레기 같다라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너 어디까지 공부했어?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이런 거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근데 이 평가가 사실은 우생학적인 관점에서 나온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때 같은 경우에 이랬어요. 우리 때는 다른 부분에 재능이 많아도 중학교 졸업할 땐 무조건 인문계를 들어가야 돼요. 인문계를 못 들어가면 걔는 이제 사회적으로 도태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인문계를 들어간다고 해서 다 머리가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공부에 은사가 있어서 거기서 또 생존 경쟁에 살아남아서 상위 뭐 10%다, 5%다. 근데 나머지는 그럼 뭐예요? 다 들러리인 거예요. 들러리가 되는 거죠. 인생이.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홈스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 우리는 우생학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키울 때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얘는 공부 쪽에 소질이 없는 대신 또 미술 쪽에 소질이 있다든지 음악 쪽에 소질이 있다든지 운동 쪽에 소질이 있다든지 우리는 그런 분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애들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공부를 못하면 이 열등감이 평생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분에 아무리 우월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세상에서는 성적으로만 아이들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미연 주연. 그런 영화까지 다 나왔댔어요. 오래간만에 듣는 이름이죠. 근데 사람을 성적순으로 따주는 게 그게 바로 우생학적 관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생학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우리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홈스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 인성교육보다 대학 입시 위주 교육에 편중된 공교육.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버거운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진짜 없는 돈 있는 돈 끌어 모아가면서 학교에다가 막 돈을 막 쏟아붓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허리띠 졸라매가면서요. 그러면 투자한 만큼 모든 사람들 똑같은 결과를 받나요? 똑같이 투자했는데 어떤 애는 꼴등이고 어떤 애는 1등이에요. 모든 부모들에게 동일한 이 결과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존 로크의 교육론에서 자녀 교육의 순서를 채덕지의 수준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이 역행합니다.
존 로크가 보는 관점에서의 저는 이건 뭐 성경과 약간 관계없이 철학적 관점으로 제가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교육학적 관점. 건강이 먼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격이고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지덕체요. 지식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덕이고 그 다음에 체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엔 더 심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학교 교육에서요, 체육 시간은 다른 국영수 과목으로 대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고3 때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체육 선생님은 거의 체육할 일이 없어요. 체육 시간 때 뭐 영어 공부 시키고, 영어 공부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체육 시간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육이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느낀 거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요, 체력이 안 되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는 체력 싸움입니다. 그런데 체력보다 공부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위에서 교육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애가 공부를 잘해도 인격이 안 된 사람이 대통령 되거나, 인격이 안 된 사람이 국가 고위관직을 차지하거나, 인격이 안 된 사람이 교육부 장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좋다고 해서 인격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육부 장관이다, 뭐 각계각층의 주류를 차지하니까 사회 도덕성이 다 무너지죠. 지금 차별금지법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나라가 쫄딱 망한다는 거 일반 사람들도 이제는 아는 사람 다 압니다. 이번에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그 서울에서 우리 200만 모으자 12.7구 했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야, 기독교인들은 이건 잘하는 거다, 다 동의해요. 근데 문제가 뭐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었어요? 이거 동성 결혼자들, 동성애자들도 결혼한 사람하고 똑같은 혜택 주자, 의료보험 혜택 주자, 그거 판결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격이나 의식은 없고 공부만 잘해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공부만 잘해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작금의 공교육에서 체육교육은 형식적 과정처럼 된 실정이죠. 왜냐하면 일단 체육 시간이 전체 교육 과정에서 비율이 적은 편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입시에 더 중요한 국영수 과목으로 대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존 로크는 교육론에서 육체는 정신을 담는 집이라고 묘사하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크가 얘기하는 이 육체는 정신에 담는 집이라고 하는 이 묘사가 건강한 몸의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실제로 건강한 육체에 대한 정신이 깃든다는 사실은 상식입니다. 홈스쿨러들은 이 문제를 보완하여 공교육에서 지속하기 어려운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운동부가 아니더라도 한 가지 운동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소위 운동권, 그렇죠? 맨날 운동만 하는. 걔들은 우리하고 반대죠. 수업 시간에 얘들은 항상 빠져요. 막 원반 던지러 나가고 투창 던지러 나가고, 막 몸이 아놀드 같은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도 뭐라고 얘기 안 하고. 근데 학교에서 어떻게 되냐면 운동하는 아이들은 공부 안 해도 돼. 그리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체육 시간에 필요 없어. 이거 극단적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운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건강한 정신이 사실은 건강한 육체 안에서 나온다는 이 개념을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자, 시험을 위한 교육이 아닌 문법 논리 수사의 교육.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추구하는 바죠.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바가 트리비움 아닙니까? 트리비움은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전적 교육 방식이죠. 이 트리비움을 다르게 얘기하는 삼학과 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트리비움 교육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때는 주로 뭐예요? 주로 이 문법, 수사, 논리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근데 문법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이제 암기 과목을 주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문법. 그리고 문법이라서 영어 문법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기초라는 거죠. 기초.
그래서 문법, 그리고 이 문법을 배워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그걸 배우는 거죠. 그 논리.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말이든 글이든 영상이든 뭐로든. 하다못해 여러분 음악조차도 이게 수사 중에 하나거든요.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 그런 부분을 배우는 것이 사실은 초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는 문법에 주로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논리는 주로 중학교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수사는 고등학교에 비중을 둬야 되는 교육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로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나눠놨지 실제로는 초등, 중등, 고등교육이 다 같은 방식이에요. 우리는 초등, 중등, 고등교육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암기 과목으로 배웠어요. 암기 과목은 초등교육에 주로 집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중등이나 고등도 암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좀 더 넘어가야 되는 것은 암기한 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거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아이들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에 올라왔을 땐 암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논리적으로 조합하는 것도 있지만,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이것을 말이나 글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설득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학생들로 만들 것인가를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게 뭐예요? 쿼드 비움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쿼드 비움에서 뭐 천문학이라든지 무슨 학이든 그런 식으로 나온 건데, 그때 논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서양 아이들은 대학 들어가면 뭐 에세이나 레포트 같은 거 잘 쓰잖아요. 논문 잘 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교육이 없이 곧바로 쿼드 비움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미국의 대학 교육 그냥 가져온 거니까. 논문을 쓰긴 뭘 써요? 남의 거 보고 베끼기 바쁘지. 뭐 레포트 써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에세이 써라, 그러면은 어떻게 쓰는지 훈련이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모여서 서로 짜집기 하기 바쁜 거예요. 짜집기 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사회생활하는 거 보면은 그냥 이런 모습이 그냥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공교육은 사회 부속품을 만들기 위한 교육인가? 미국의 교사 출신인 존 테일러 게토는 바보 만들기라는 책에서 왜 우리는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공교육이 아이들을 이제 종체주의가 전체주의인데 오답니다. 전체주의 사회의 부속품처럼 양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제대로 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단절된 사실이 파편들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육이란 원재료를 가공하여 그 의미를 뽑아내는 공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교육이 뭔가? 단절된 사실의 파편. 지금 우리나라 애들이 굉장히 잘하는 게 그거예요. 파편적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무조건 다 암기를 하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딱딱 다 외워서 다 얘기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의미가 뭐고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면 꿀먹은 벙어리예요. 이게 이제 세계 이제 여러 대학생들 모여서 토론 대회 같은 거를 이제 하거든요. 토론 대회를 이제 며칠 동안 하는데,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아이들이 딱 가면은 이 처음에 서구 아이들이 막 입을 다물지 못한대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야, 쟤네 대단하다. 근데 그 다음 날은 입을 아무도 안 열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외운 거 다 말했거든요. 외운 거 얘기하는 거 너무 잘하는데 외운 거 다 말하니까 오늘은 왜 얘기를 안 해? 왜냐면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서 이거 가지고서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토론을 하도록 막 유도하면 우린 그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그냥 단절된 사실의 파편을 얘기하는 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이 지식과 이 지식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어떻게 현실을 해석하고 파악하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되는지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선동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 단면만 가지고서 얘기하게 되면 다 홀딱홀딱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을요
분석적으로 보거나 종합적으로 보는 일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이 터진 것에 관해서 이 사건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 두 개의 사건이 따로 도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도 온통 그런 식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리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편에 대해서는 되게 얘기를 잘하는데 이 사건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 것을 잘 연결을 못 시켜요. 연결을 못 시키니까 사고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똑같은 사건인데도 뒤집으면 또 속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속아요. 왜냐하면 그 사건의 본질을 보고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홈스쿨링 하면서 저는 이 훈련이 좀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매번 좀 민망한 게 있고요. 김 목사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나 보면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지, 진짜 민망하게 자꾸 그런 얘기 하는지. 저 책을 별로 안 읽었어요.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다방면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건요, 전 지식을 조합시키는 걸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다른 책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성경과 정치 이거 강의하면서도요, 전 이거 강의하면서도 제가 읽었던 다른 책들의 내용을 끌어모아서 연결시켜서 새롭게 얘기하는 건 제가 그쪽에 은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는 저는 되게 잘 보여요, 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시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애들에게 자꾸 심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독서도 무조건 암기식의 독서가 아니라 이 문맥을 파악하고 이 책과 다른 책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근데 저는 조직신학을 그렇게 공부했어요. 저는 조직신학의 7개 과목을 다 파편적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머릿속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조직신학의 7과목이 같이 돌아가요. 근데 저는 그게 트리비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좀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교육을 좀 시키고 싶어도 시간이 제가 본업이 목회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못해서 좀 아쉬워요. 5번째,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교육. 오늘날 공교육은요, 디지털 교육에 박차를 가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점점 디지털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번에 교육부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죠? 애들 디지털 교과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디지털 교과서 하면 큰일 납니다. 디지털 교과서 사용하게 되면 애들 전두엽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전자책 보면서 그 책만 봅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데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또 뭐 보게 되고, 그 유전도사님이 전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만 있는 줄 아시는데 이단 쪽에도 유전도사님들 많거든요. 우리 교회 유전도사님 좀 분발해야 돼요. 이단 쪽 유전도사님이 전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쪽 굉장히 많이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줄이든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전도사님 누군지 아시죠? 유튜브 전사님. 근데 자꾸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다 보면은 점점 아이들이 하나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아날로그의 장점이 뭐냐면 책을 볼 때 책만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책을 본다면서 전자책을 보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그게 좀 어렵다는 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저는 책을 보다가 모르는 단어 같은 거 있잖아요. 잘 모르는 단어. 그럼 저는 그 단어를 꼭 찾아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근데 직성이 풀려서 어쩔 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찾아보고 뭐 하다가 전 또 거기다가 단점이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또 모르는 부분이 뭐가 또 하나 생기면 또 계속 파고 들어가서 보다 보면은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끔가다.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뺏겨요. 그래서 제가 잡다한 지식이 많은 게 그래서 그래요. 제가 호기심이 많아지 호기심이 생기면 그걸 다 알아내야 되거든요. 다 알아내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한 장점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디지털에 익숙해지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세대에서 디지털을 접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세대인데, 문제는 아날로그를 전혀 모르면서 디지털만 접하는 세대는요, 완전 다른 세대가 됩니다. 완전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제하면서, 제가 이런 아티클 같은 글을 제가 발제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디지털의 모체는 무엇이냐? 아날로그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세계를 지배하려면 그 모체인 아날로그를 점령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아날로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디지털을 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를 더 많이 공부해서 디지털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해야 된다는 거죠. 디지털만 공부하면요, 아날로그에 눈 밝은 사람한테 지배당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은 직관적이지만 아날로그는 과정적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직관적 결과가 나온 것을 아날로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그리고 뭐 시대를 뭐 주름 잡는다 뭐 한다는 사람들, 자기 자녀들 다 아날로그로 교육을 시킵니다. 아날로그로 교육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아날로그를 알아야 디지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순서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교과서,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돼요. 디지털 교과서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홈스쿨은 아날로그 교육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한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라는 가족의 사랑과 관심 안에서 건전한 독서 교육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아날로그 교육은 아이들 하여금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것이다. 아날로그 중에 아날로그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정이 무너지면 아날로그가 사실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정부와 교육부에 대한 바람, 홈스쿨이라는 부모도 납세자다. 제가 이래서 이거 주장하는 겁니다. 정부의 교육 정책은 공교육에 참여하는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비록 공교육이 의무 교육이고 홈스쿨하는 아이들과 부모는 자발적으로 공교육 혜택을 포기한 사람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홈스쿨하는 가정도 납세자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단지 홈스쿨러들은 다른 교육 방식을 선택한 것뿐이다. 홈스쿨러들이 다른 선택을 한 것은 정부와 교육부가 다른 교육 방법을 선택할 여지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교육부는 납세자들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기 위한 바우처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그죠? 우리가 다른 교육 제도를 선택한 건 정부가 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교육 제도를 만들어주지 않아서 우리가 만든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는 우리가 홈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직장 갔다 와서 자녀들을 교육할 정도로 힘쓰고 있다면 정부에서는 바우처 제도로 우리가 교육 재료들 사는 거, 책 사는 거,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일반 학교 다니는 애들과 똑같은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혜택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납세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 납세가 다 있잖아요. 정부와 교육부의 지원은 홈스쿨에 대한 육성 방안에도 고려해야 마땅하다. 전체주의적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홈스쿨 부모에게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육성해야 된다. 또한 지역사회 홈스쿨러들이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또 이게 더 얘기한 게 있는데 좀 많이 줄였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홈스쿨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교육이 위협을 받습니다. 어떤 식의 위협이냐면, 공교육에서 못하는 거 홈스쿨러들이 채우기 시작을 하면 자유시장 경쟁이 또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에 대한 경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홈스쿨링이 공교육보다 더 탁월한 모습이 생기면 공교육이 홈스쿨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기네들의 단점을 계속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자극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홈스쿨에 대한 지원도 안 해주고요. 홈스쿨은 아이를 못하도록 어떤 식으로 이제 막게 되어지면 독점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뭐죠? 더 이상 개발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시장 경제에서만,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영역에서만 이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자유시장 경쟁의 혜택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공교육이 홈스쿨링에 의해서 오히려 굉장한 자극을 받게 된다면 이 공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교육으로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진짜 국민들에게 좋은 교육을 자녀들에게 제시해 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홈스쿨에 충분한 지원을 해줘서 공교육이 자극을 받아 계속적으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경쟁 구도를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자녀 교육과 체벌. 성경은 자녀 훈육을 위해 체벌을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전 이 부분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실이 징계한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 부분 같은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훈육을 위한 체벌에 대해서 성경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균형이죠. 부모는 자녀들을 근실히 징계해야 되지만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이래요. 징계 쪽에만 초점을 맞추는 부모는 자녀들을 화풀이식으로 때리고요. 또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해야 되면 부모가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다 끌려다녀요. 이게 항상 인간의 문제. 이거 균형의 문제거든요. 균형의 문제. 한쪽을 항상 치우쳐요. 일부 유럽 국가와 기타 지역에서는 이제 부모가 자녀 훈육의 일환으로 때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호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덴마크,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독일,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등 모두가 체벌을 불법화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체벌 못하게. 그래서 미국에서도 체벌 불법화된 데가 주마다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미국 가서 이제 살려고 이제 이민을 딱 갔는데 애가 이제 거기서 그런 거 배워온 거예요. 부모가 애가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야 매가줘 했더니 좀 때리려고요?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저 신고합니다. 신고를 해? 짐싸. 그래서 곧바로 한국으로 왔대요. 다시 여기면 오셨다 그래요. 야, 그 부모 진짜 걔 반 죽었을 거예요. 그 정도의 다혈질이면. 예. 근데 이게 체벌을 불법화시키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협박해요. 이게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자녀 체벌과 관련하여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는 잠언 13장 24절이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거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실히 징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여러 이제 번역 성경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NIV 성경으로 다시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제가 번역이 좀 서툴어서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알아서 보세요.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입니다. 자식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신중하게 훈육한다. 막 때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근실이 내가 성실하게 징계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뭐예요? 신중하게 훈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를 들 문제인가 아니면 들어서는 안 되는 문제인가, 그리고 매를 들 때 어느 강도로 애를 징계를 해야 될 것인가, 한 대를 때려야 될 것인가, 두 대를 때려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신중하게, 여러분 우리는 인격체를 다루는 겁니다. 이걸 근데 여러분 공교육에 보내면 학교 선생님들이 근실이 우리를 징계할 거라 생각을 합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편협한데요. 선생님들이 뭐 집안에서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뭐 집안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 화풀이를 학생들한테 다 해요.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막 선생님이 학생들 때리는데 막 우리는 뭐 남학교다 보니까 남학교는 막 당구채부터 시작해서 온갖 흉기들 다 나오거든요.
당구채, 쇠파이프, 뭐 그 뭐죠? 그 마포자루, 뭐 귀싸대기, 그리고 뭐 쓰레빠 막 나와요. 쓰레빠로 따귀를 때려요. 그건 비인격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라게 되니까 아이들이 난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교는요, 싸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배웠으니까요. 어떤 선생님은 주먹으로 때렸거든요. 어떤 선생님은. 근데 그건 그렇게 때리면 안 돼요. 근실이 징계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훈육. 훈육하는 것 자체가 교육이고 훈육 자체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이게 항상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당구채 같은 데다 사랑의 매라고 해요. 사랑의 매인데 저런 거로 때려도 되나?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아무도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와 아울러 염두에 둬야 될 구절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라고 하는 걸 보면은 항상 성경은 자녀 양육의 책임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한테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칫 자녀를 향하여 사랑의 매라는 차원에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일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면은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잠언의 기자의 가르침처럼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에 얽혀 있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어렸을 때 적절하게 징계 안 하면요, 그 미련함을 가지고서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속에 있는 미련함을 제거하려면 적절하게 그 미련함을 뽑아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 미련함 때문에 인생을 다 망칩니다. 매를 아끼는 것도 잘하는 거 아니지만 매를 함부로 두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매를 들거나 훈육을 하거나 하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요,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애들한테 매를 들어야 되는 경우와 매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아주 정확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매들면 안 된다 그랬죠. 실수는 매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일평생 실수해 가면서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어가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거든요. 실수를 두려워하는 아이가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새로운 거를 우리가 또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실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죠. 대신에 죄에 대해서는 한 번도 허용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 선을 제대로 긋지 못하면 아이들은 죄에 대해서는 담대해지고요, 실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기가 죽었다라고 해요. 매를 들면 애들이 기가 죽는다 그러죠. 그 실수할 때마다 매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 한 발짝 걷다 넘어지면 아이고 잘했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른이 돼서도 똑같아요. 어른이 돼서도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이 다 새로 걸음마와 같은 일을 접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격려해주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막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거기엔 매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징계에 대해서 가르치죠. 예, 이제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은을 얻지 말고 훈계를 들으라. 그렇죠? 잠언 8장에 나오는 얘기죠. 이 은을 얻는 것보다 훈계를 더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데는 정말 지혜로워집니다. 정말요. 중요한 점은 자녀들에 대한 징계가 학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며 학대와 징계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훈육이 학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 정당하게 훈육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훈육이 도리어 부모와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당수의 이제 제가 아는 분들도 홈스쿨링 하면서 애들하고 관계가 너무 틀어져 가지고 다시 공교육 보냈다고 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홈스쿨링의 목표를 대학에 초점을 두니까 부모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애한테 맨날 야단만 치는 거예요. 야단만.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죠. 홈스쿨링의 초점은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훈육을 하고서도 관계가 더 두터워져야지 정상인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징계로서 훈육은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합의 근거는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에서도요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로교통법 새로 개정합니다. 그러면서 뭐 무단횡단 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뭐 5만 원에서 7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새롭게 이게 바뀌게 되면 그 무슨 기간이 있죠? 뭐죠? 궤도, 궤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궤도 기간이 있어야 돼요. 애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을 때 곧바로 매를 들게 되면 이 애 노엽게 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도 그 궤도 기간 없이 하게 되면 다 노여워하잖아요. 뭐 이런 정보가 다 있어. 그렇잖아요. 자녀도 똑같습니다. 너 이거는 잘못이거든. 이거는 죄다. 그 이런 부분 또 다시 저지르게 되면 그때는 매 한 대 맞는 거야. 라고 첫 번째는 참고 계도 기간을 가져야 돼요. 계도 기간을 가졌는데 그랬다. 그럴 경우에는 매를 드는 거죠. 정부도 그런 정부조차도 그렇게 합니다. 정부조차도요. 그 징계는요 맨손으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정해진 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아니라 감정적 폭력으로 이해될 수 있게 되죠. 애들을 손으로 때릴 때 그건요 사랑이라고 전혀 느끼기 어렵습니다. 사랑의 매야 그러면서 따귀 때리는 게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사랑의 매라고 할 때는 정해진 룰에 의해서 정해진 어떤 그 매를 가지고 해야 돼요. 가까운 거 손에 잡히는 대로 때리면 안 돼요. 막 진짜 그건 진짜 잘못하는 겁니다. 뭐 파리채로 때리기도 하고 막 어떤 분은 파리채, 효자손, 뭐 다듬이, 빵망이 그냥 가까운 데 뭐가 있으면 다 이게 다 그 사랑의 매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매가 다 흉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그런 애들은 다 성격이 나빠지거든요. 뉴스 매체는 종종 체벌이 어린아이에게 좋지 않다거나 심리적으로 해롭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학술 연구를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요 주로 프로이트 심리학에 기반을 둔 것으로 억압된 욕구, 즉 리비도가 성인이 되었을 때 신경적으로 나타난다는 논리에 근거하거든요. 그런데요 프로이트의 이런 논리는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1993년 미국 성악과 의사단체는 체벌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132개 연구 중 단 24개만 실제 경험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132개의 연구를 가지고서 체벌이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데 실제적 데이터는 뭐예요? 24개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근데 이 24개의 유용한 연구 중에서요 23개는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모호한 표현과 광범위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애들한테 체벌을 했다는 것 중에 하나, 체벌이라고 애들이 이거 체벌이라고 여겼던 거지 않으면 머리 빗기. 부모가 머리를 빗어준 건데 이거를 기분 나쁘다고 체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체벌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어떤 그 케이스는 이거예요. 체벌이 애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 전기 코드로 때리고 그건 학대죠. 이건 체벌로 분류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학대예요. 이건 애를 죽이자는 거거든요. 또는 끓는 물 붓기.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이 나빠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체벌로 분류를 해서 체벌과 학대를 분류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자 봐라. 애들이 이렇게 했더니 이 통계 내용을 싹 감춰버리고 통계 수치만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나빠지더라. 체벌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통계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부모에게 하라는 것을 정확히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전문가 연구를 의심해야 한다. 성경이 틀림없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라고 얘기하면 의심해야 되고요. 또 성경이 하라라고 명령하는데 뭐 학문적 통계에 의하면 무슨 심리학에 의하면 그런 부분요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경의 가르침을 우선순위로 두어야만 합니다.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실제 학대나 성경적 표준을 부당하게 왜곡한
극단적인 예를 들임일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아동에 대한 실제 학대를 옹호해서는 안 되며 학대는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언가 가령 아이를 때리는 것에 오용과 남용이 그 행동 자체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것은 언제나 남용되거나 잘못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벌 자체는 옳지만 체벌이 남용되거나 체벌이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상당수의 많은 부모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체벌 나쁜 거야. 체벌하면 안 돼. 애들 그러잖아. 그 누구가 꼬추로도 때리지 말라고요. 꼬추로 때리면 안 되죠. 꼬추로 때리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꼬투는요 체벌 수단이 아니에요. 저도 꼬추로 맞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근데 꼬추로 때리지 말라고 그 얘기한 사람이 그 사람 기독교인이거든요. 연예인.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도 아동 체벌을 반대했으나 이로 인한 아이들의 교육의 한계를 느끼자 이제는 아동 체벌에 긍정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프랑스 부모들 아동 체벌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프랑스가 68혁명 이후에 아이들이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요.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녀 교육과 관련된 책을 제가 이제 보니까 이래요. 애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얘를 정신과 의사한테 데리고 갔어요. 엄마가 데려갔는데 애가 따라오면서 억지로 끌려가면서 들어온데 이런 거예요. 엄마한테 이런데 나 데려오지 말라 그랬지. 초등학생이에요. 아이씨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막 욕을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막 그게 프랑스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모습. 그래서 프랑스 사회 안에서 이제껏 애들을 이제는 품어주자, 더 이상 애들 훈육하면 안 된다, 야단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새로 반성하는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요즘의 프랑스 엄마들은요 애들을 진짜 쥐잡듯이 한대요. 애들이 뭐라도 하면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기, 그게 일종의 하나입니다. 이게 어디서 그렇게 해서 애 기잡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이런 부분을 극단으로 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적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교육한 나라가 여러분 프랑스 진짜 왜 프랑스 교육 제도를 사람들이 믿는지 이해가 안 돼요. 프랑스는 공항에서도 아무 데서나 응가하는 나라예요. 이번에 프랑스에서 이번에 그 올림픽 했잖아요. 올림픽 했는데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프랑스의 길거리 가면요 진짜 지린내가 진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뭘 명령을 내렸냐면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관광객들을 위해서 거리 청소, 물 청소를 다 해라. 그래서 막 수십억인가 수백억을 들여서 매일같이 물 청소를 했거든요. 물 청소를 했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가 있어요? 프랑스 세느강으로 가겠죠. 세느강으로 다 간 거예요. 근데 철인 3종 경기 하는 사람이 세느강에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딱 다이빙을 하니까 부유물들이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다 토했대요 그분들이. 그런 나라를 따라갑니까 여러분? 아유 진짜. 여러분 오늘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가정과 교육, 근데 가정의 시스템이 국가의 시스템과 굉장히 흡사하고요 교회 시스템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진지 알죠? 교회 사실은 훈육이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 표징 중에 하나가 뭐죠? 권징이에요. 그러면 참된 가정의 표징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훈육이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권징이 없어짐으로써 거룩을 잃어버리고 질서를 잃어버리고 교회됨의 색깔이 없어졌잖아요. 똑같이 가정 안에서 훈육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은혜의 방편, 말씀, 기도, 그리고 훈육입니다. 권징이죠.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참된 교회 표징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럼 가정도 그래야죠. 가정에서 훈육이 없이 올바른 가정이 될 수 있다? 그건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 오실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의 심판과 관련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끝까지 믿음 지킨 건 가정 단위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때도 가정 단위로 믿음이 지켜진 거예요. 그 정도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정확하게 지켜내고 가정을 정확하게 세우는 데 관심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돼서 안 해도 되겠지. 그런 안일함부터 뿌리 뽑아야 됩니다. 왜요? 그 안일함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경과 정치를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가정을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세대를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명감과 또 견고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